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청년부 중에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그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방을 갔어요. 가서 보니까 이 청년이 바깥에 출입을 거의 못 하고 있는 겁니다. 뭐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몸을 이렇게 막 살이 찌겠죠. 그리고 타락한 천사가 얼마나 이 청년을 붙잡고 있는지 거의 일상적인 활동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쩌다가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하는 날이 있으면 또 그냥 그때마다 심하면 뭐 다리가 골절되기도 하고 뭐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집 안에만 있게 된 거죠. 그러면 그 청년도 청년이지만 부모의 마음은 또 어떻겠어요? 무너지죠. 부모님도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 안 했겠습니까? 기도했겠죠. 그런데 그런 시간이 계속 길어지다 보니까 이 부모가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갔을 때 이 부모님이 크게 한숨을 쉬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다행인 건 그래도 사역자가 왔다고 하니까 그래도 저에게 기도를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교회에 돌아와서 그 청년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기도를 중보 기도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게 이제 중보 기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늦게 내려오자 백성들이 아론을 찾아가서 산에 올라간 모세는 어찌 됐는지 알 수도 없으니까 당신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아론은 그 부탁을 듣고 금고리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 되어서 그렇게 그것을 붙잡으려 할 때는 그게 변질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고 기뻐하는 모습을 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0절 한번 보십시오. 10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지금 진멸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없고 마실 물이 없을 때 막 하나님께 원망을 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때 진노하시지 아니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물도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만을 위한 우상을 만드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을 보고 또 듣고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아뢰는 바로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모세의 중보기도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여러분 한번 오늘 제목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를 살리는 기도. 그리고 괄호 안에 뭐가 있죠? 중보기도 이렇게 돼 있죠. 타인을 위해 기도하는 게 중보기도라고 할 때 이 중보기도를 그냥 오늘 모세의 중보기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제가 굳이 괄호를 쳐서 중보기도라고 제가 쓴 겁니다.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사실 타인을 위한 기도가 중보기도라고 할 때 이 중보기도라고 하는 말을 좋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그 이유를 좀 우리가 나누자면 이 중보기도에서 이 중보란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 말씀을 근거로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시니까 중보기도란 예수님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이므로 사람에게 중보기도라고 쓰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다, 합당하지 않다
라는 일부 학자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또 기독교 용어 사전에서도 중보기도 대신 이웃을 위한 기도라고 사용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라고 기독교 용어 사전에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타인을 위한 기도를 중보기도라고 말하는 것을 잘못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일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는 좀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이 쓴 중보기도 파티라는 책에서 이동원 목사님이 이렇게 기록해 있어요. 이 책에서 사용된 중보자라는 개념은 결코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한다는 의미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유일하신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심으로 그분과 함께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참여하는 그분의 작은 동역자라는 의미로 사용됨을 미리 밝혀둡니다. 오늘날 전 세계 교회, 특히 복음주의적 교회들에서는 중보기도라는 단어를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동훈 목사님이 중보기도 파티라는 책에서 이 중보기도가 그래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고신대학교 황대우 교수님도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처럼 다른 지체를 위해 기도하는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그것이 곧 중보기도다라고 이 교수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역시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타인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더구나 사랑하는 자를 살리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중보기도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는 그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기도의 내용이 진정으로 중보기도인지 아니면 그냥 나의 소원인지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중보기도라고 하는 말 그 자체보다 그 내용을 우리가 더 살펴봐야 한다는 얘기죠. 즉 타인을 위해 기도할 때 내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 사람 간의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부터 사랑하는 자를 살리는 중보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자, 이제 주보 첫 단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속성에 기대어 기도한다. 11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자, 그러면 11절을 보면서 하나님의 속성에 기대어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속성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성품들을 말합니다. 그러니 중보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 속성에 기대어 기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 중에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속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건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건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는 인간에게 조금 나눠준 그런 속성도 있습니다. 어떤 걸 나눠주셨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 이것들은 인간에게 조금 나눠주신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타인을 위해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의 속성에 기대어 기도한다는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1절에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이것을 좀 풀어서 말한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동안 하신 일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풍성한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에 기대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할까요? 사랑하지 않을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말입니다. 사랑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속성 중에는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런 속성도 있다고 했죠. 사랑이라고 하는 속성 말이죠. 우리도 사랑의 속성을 통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모세도 출애굽기 2장에서 애굽의 그 왕자로 있었을 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을 때리니까 달려가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버렸죠. 그리고 묻어버렸죠. 근데 그게 발각되어서 결국은 도망갔잖아요. 사랑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물론 방법은 옳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 겁니다. 그런데 모세의 사랑이 계속 지속되었나요? 그렇진 않았죠. 그 일이 발각되어서 모세가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거기서 40년 동안 있었죠. 나그네가 되어서 광야에서 살아간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 모세의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 그리고 지속적인 사랑은 아니란 것이죠. 또 나중에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사이가 그렇게 꼭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타인을 위해 중보기도 할 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내 사랑에 기대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사랑을 기대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내가 남편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수 있어요? 또 아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할 수 있나요? 물론 이제 사이가 좋으면 기도 계속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 남편이 밉상이면 그때 기도할 수 있겠어요? 소통 전문가인 김창호 교수님이 목사님의 사모님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고 있는데요. 그 강의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감동을 많이 받거나 진리를 깨달을 때 자주 그런 진리를 깨닫게 되면 몸이 건강해져서 오래 삽니다. 라고 했더니 그때 방청석에서 여기저기에서 그냥 탄식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들이 생각하기에 목사님들은 진리를 많이 깨닫는 분들이니까 오래 삽니다. 라고 이 김창호 교수가 얘기했더니 이 사모님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탄식을 했다는 거예요. 진짜 그런가? 물론 사모님들이 탄식을 했다고 해서 남편 목사님을 다 싫어한다고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사모님들도 남편이 밉상이면 기도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아닌 타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에 기대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는 바로 그 사랑하심에 기대어 기도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타인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아내와 남편이라고 해도 또 자식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여러분, 중보기도 할 때는 즉 사람을 사랑하는 하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바로 그 사랑에 기대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사람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아서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이렇게 타인을 위한 중보기도는 나의 사랑에 기대어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 한다는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기도해야 만약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어도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로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중보 기도자들이
교만해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내 사랑, 내 힘으로 기도해서 응답되었다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중보기도자의 어깨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올라가지 않겠어요? 그러겠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그때면 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는 나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 기도해야 합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그 청년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기도를 했죠. 사명감으로 기도해도 한계는 있습니다. 그 청년이 처음에는 관심을 두는 것 같았는데 어느새 다시 예전 생활로 돌아가고 제가 다시 기도하면서 힘내라고 하면 그때는 반짝 좀 열을 내면서 이렇게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저는 힘을 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중보기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엇에 근거를 두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에 기대어 중보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한다고 말씀합니다. 12절입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지금 모세가 기도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신다면 그걸 가장 기뻐하고 손뼉칠 자들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것이 곧 하나님에게 어떤 말들로 돌아갈 것인가? 그러한 관점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한 의도를 가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신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내신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오히려 악한 것들에게 빌미를 제공해서 악한 의도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중보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서 기도하십시오. 그게 곧 중보기도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락을 보십시오.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한다. 13절입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모세가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지금 말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은 알겠는데 이스라엘은 누구인지 아시나요? 이스라엘. 이건 지금 야곱을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 이름이 야곱이었는데 어느 순간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었죠. 이것도 창세기 32장 28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후에 얻은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또 다른 이름보다는 나중에 새롭게 바뀐 이름이 이스라엘인 거죠. 결점투성이었던 야곱을 위해 끝까지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 야곱을 축복하셔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야곱의 이전 생활을 본다면 희망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야곱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의 인물도 우리의 눈으로만 본다면 당장에 축복받을 만한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가 주님을 붙잡는 그 순종, 그 헌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당장에는 보이지는 않죠.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그 청년 이야기를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청년이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을 보고 저는 그를 위해 더 이상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제가 이제 사임하고 그 교회를 떠나게 되었죠. 그런데 한 두 달 전인가 모르는 전화번호가 이렇게 다 온 거예요. 모르는 전화인데 그냥 받았습니다. 받고 이렇게 통화를 해보니까 그 청년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청년이 목소리가 굉장히 밝아졌어요. 그럼 한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 택배 일을 하고 있는데 몸무게가 50kg가 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80kg가 조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얼마였는지 알겠죠? 그러면서 이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요즘 사는 게 너무나 재미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회복된 거죠. 우리 가까운 가족이나 또 가까운 사람들, 우리 눈에는 지금 상황을 본다면 희망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를 아시기에 결정적인 그때 그 순종으로 일어서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그를 일으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당장에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언젠가는 순종할 것을 아시고 그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에 그 큰 영향을 끼친 잔느 귀용이라는 그런 여사가 있어요. 그분이 쓴 영적 성장 깊이 체험하기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책이죠. 그 책에서 이 귀용 여사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의 통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는 그 사람에게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하는 것이 감춰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기에 그 사람에게 언젠간 다가가셔서 그 사람을 붙잡고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눈은 지금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모습이. 그냥 희망이 없어 보이는 바로 그런 사람으로 보인다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 그 불순종하고 있는 그 사람 안에, 그 심령 안에 순종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그를 붙잡고 일으켜 세우신다는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기에 저 사람 정말 구제불능이야 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손의 통로를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모세도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고 있을 때 사실 그의 인생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지요. 모세 안에 있는 그 순종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몰랐지만요. 그럼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바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영혼에 다가와 주실 때 그가 그것을 알아차리게 하시고 자신의 의지를 들여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기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때 일어서게 하옵소서. 얼마나 하나님 편에서 하는 기도예요. 이게 바로 중보기도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중에 모세도 하나님이 보시는 바로 그 부분을 알게 되었기에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모세의 중보의 기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시겠다는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기도이지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보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중보기도는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여 사랑하는 자를 살리는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중보기도는 나의 사랑에 기대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리는 기도입니다. 중보기도는 불순종하는 인간에게도 순종의 흔적을 발견하시며 축복하시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기대어 드리는 기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